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대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샤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나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니,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7절 함께 읽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12장은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봉헌식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성벽 봉헌식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성이 만들어졌죠. 그 성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성 안에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답게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채워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일한 성이기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로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기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회개운동과 같은 영적 재각성 운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세상에 있는 친교 모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친교 모임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친교 모임과 같은 목적으로 모여 있다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세상 모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회개, 영적 각성운동, 이런 새로운 차원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제사장의 이름이 나왔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족보를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족보를 정리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성벽을 재건한 목적을 알게 되면 이 제사장의 족보를 정리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성벽을 쌓은 목적은 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 고생하면서 성벽을 짓고자 했습니까? 성 안에 아주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중건한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라면 당연히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겠지만 성벽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는 것은 사실 쉽게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 성이 지어졌기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제 배웠던 1절부터 26절에 나온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26절은 제사장의 계보입니다.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상황이었기에 제사장 계보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제사장의 직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에 귀한 후에 제사장 직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제사장 가문은 혈통에 따라 세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으니 성전도 없으니 어떻게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사장 후손들은 자신이 제사장 가문이란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레위지파 사람들은 내가 혹시 제사장 가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사라졌기에 그 후손들은 자신이 제사장인지 레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리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러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중단되어 버린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 직분에 대한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벽 봉헌식 때부터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 성벽 봉헌식에 하는 모습이 31절부터 나오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성벽을 밟고 성전에 이르게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 조선시대 지은 성벽들을 방문해 보신 분은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이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벽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이죠. 그런데 성벽의 두께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위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어떤 마차와 같은 교통수단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한 최소한 5m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해미에 가면 해미 읍성이 있죠. 거기를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그 성 위로 사람들과 마차 정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도 약 한 5m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당시에 지어진 성벽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과는 위치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규모면에서 느헤미야 때 지은 성벽이 조금 작고 위치도 지금의 위치와 한 절반 정도만 겹치고 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때 지은 성벽은 둘레 길이가 한 3km 정도 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한 5km 정도 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성벽을 밟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곳에서 이 두 그룹이 만나게 하죠. 일명 성벽 봉헌 행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벽 봉헌 행진이 31절부터 43절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성벽 위에서 행진을 한 다음 이제 성전에서 만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39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정은 예스레하이하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벽을 행진한 뒤 이제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 제사를 드린 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한 이제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곤줄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줄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 성벽 봉헌식을 드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레위인들도 또 레위인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전담하고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 직무에 전담해야 되기에 그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레위인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소득의 11조를 이제 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그 성전 재건을 하게 되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이제 90년 전쯤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문제는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에서 정상적인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레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인들이 있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생활이 책임져지지 않았기에 제사장과 레인들이 생업의 현장에 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걸 말해주는 구절이 느헤미야 13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밭으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짐으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외적인 여건은 되었지만 문제는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고 보호할 레위인들이 생활이 되지 않게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한 땅을 일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벽이 지어지게 되므로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사장 직분을 정비하고 또 레인들을 정비하여 성전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문제는 이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과 레인들에 대한 생활 부분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백성들이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희생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낸 소득의 11조로 살아가야 되기에 많은 재산을 늘리며 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농사 짓고 자기 산업을 일구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받고 살아야 되니 부자가 될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일반 지파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소득의 11조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의 평균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비교하곤 하는데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간 걸 보면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에 부자로 살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이 있어서 부자로 사는 분도 있겠지만 이 목회라는 일을 하면서 많은 소득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받은 사례비로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집도 사야 되지만 그러나 부자로 살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자가 될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를 내어드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 유지되고 성전이 유지돼야 제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 나름대로, 일반 백성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러한 희생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일반 지파 사람들이 드린 11조로 레위 지파는 살아가고 또 레위 지파가 드린 11조로 제사장들이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목까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월급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겁니다. 명세표는 써 있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명세표에 다른 사람을 위한 목이라고 써 있는 명세표 그 항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전부 내 돈 아닙니다. 월급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몫까지 포함해서 내 월급 통장에 돈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성벽을 지은 목적이 성전을 지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전을 외형적으로 지켜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켜간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도 책임진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는 월급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라면 내가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은 사실 내 돈이 아니죠. 바벨론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생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고생하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또한 황폐한 땅을 일구러 소득의 11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은 겉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걸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그 고생하면서 성벽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해가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 정리하면서 자신의 지난 인생을 분명 해고했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에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기간이 참 의미 있는 기간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안락한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고생하며 성벽을 짓고 성전을 정비해가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인생 기간이 참 의미 있는 기간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것은 편안함이나 높아짐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를 남기며 살 것인가가 이 삶의 핵심입니다. 의미를 남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토록 성벽을 짓고자 했던 이유가 성전을 지켜가기 위함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성경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인생 목적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성전 되어가게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삶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